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의 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지역으로 밀고 들어와 야베스 성읍을 포위했다. 그러자 야베스 주민들이 나하스에게 빌었다. 제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고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알을 모두 빼내어 온 이스라엘을 욕보이겠다. 그렇게 하겠다면 너희들과 조약을 맺어주겠다. 그러자 야베스 성읍의 장로들이 그에게 제안했다. 우리에게 7일 동안만 말미를 주십시오. 저희가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겠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구해주러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은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와서 야베스 주민들의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기브아 성읍의 주민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때마침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몰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울음소리를 듣고 물었다. 무슨 일이요? 왜 사람들이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요? 사람들이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이 한 말을 그대로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사로잡았다. 사울은 크게 의분을 터뜨렸다. 사울은 몰고 오던 겨릿소 한 쌍을 끌어다가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 그것들을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주면서 선포하게 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의 소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같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 사울이 베색에서 사람들을 집결시키고 그 수요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에게 말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시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야베스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내일 항복하겠으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다음날 사울은 군사들을 3부대로 나누어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사방에서 암몬 군사들의 진영을 습격했다. 사울의 군사들은 암몬 군사들을 해가 한창 뜨거울 무렵까지 닥치는 대로 쳐서 죽었다. 살아남은 암몬 군사들은 아주 뿔뿔이 흩어져서 2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조차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떠들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구인지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그 자들을 처단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오늘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니 누구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자, 이제 모두들 길갈로 갑시다. 거기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가서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주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을 이끌어갈 왕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나의 2 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까지 왔으니 주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앞에서 저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또 뇌물을 받고 누군가의 부정을 눈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를 억압한 적도 없고 속인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강탈한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저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께서 증인이시고 주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모세와 아론을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을 위해 주께서 행하신 의로우신 행위들에 대해 주 앞에서 여러분께 명백히 증거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온 식구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후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억압에 견디지 못하여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어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하솔왕 야빈의 사령관인 시스라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왕에게 여러분을 넘겨주어 여러분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조상들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를 저버리고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를 우리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사방으로 둘러싼 원수들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암몬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치러 오자 여러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지금껏 여러분의 왕이 되었는데도 여러분은 그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왕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를 따른다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의 손은 여러분의 조상을 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치실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주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직접 두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입니다. 저는 천둥과 비를 보내달라고 주께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왕을 요구한 것이 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이 주께 간구하자 주께서는 그날로 천둥과 비를 보내주셨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사무엘에게 간청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저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왕을 요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죄에 또 하나의 죄를 더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주를 거역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상들을 절대 좇지 마십시오. 우상들은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여러분을 구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상들은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기꺼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주께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제가 주께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옳은 길인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두려워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런데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다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을 뽑았다.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의 산지에 자신과 함께 주둔하게 했고 1,000명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언덕에 주둔하면서 요나단의 지휘를 받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때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해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그러자 사울은 나팔을 불어 온 나라에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으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와서 사울에게 합세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 그들은 3,000대의 전차가 있었고 기마병이 6,000명에 달했으며 보병들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았다. 그들은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는 이스라엘과 대치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군사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저마다 굴 속이나 숲속, 바위 틈이나 구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기에 바빴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요단강을 건너 갓 지역과 길르앗 지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를 따르던 군인들은 사기를 잃은 채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겠다고 약속한 7일 동안을 기다렸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때까지 길갈에 오지 않자 사울을 따르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울이 지시했다. 번제와 화목제에 쓸 짐승들을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사울이 그를 맞으러 나갔다. 사무엘은 대뜸 지금 무엇을 한 거요? 하고 사울을 책망했다. 사울이 변명했다.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데다가 제사장께서는 정한 시간에 오시지 않았소. 블레셋 군사들이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금세라도 길갈을 치려고 올 것 같은 기세인데 나는 아직 주께 은혜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소. 그렇기에 한시라도 빨리 번제를 드려야 할 것 같았소. 사무엘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소. 어째서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당신이 그 명령만 잘 지켰더라면 주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길이길이 번영하도록 해주셨을 것이오. 그러나 당신이 주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당신의 왕국은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할 것이오. 주께서는 이미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서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정해놓으셨소. 그러고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은 남아있던 군인들을 이끌고 베냐민 땅 게바로 올라갔다. 점검해보니 남아있는 군인은 600명 정도였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지파의 게바에 주둔해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특공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출동시켰다. 한 부대는 수알 지방인 오브라 쪽으로 나아갔고 또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향했으며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 넘어 멀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국경지대로 나아갔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칼이나 창 같은 무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제조할까봐 철저히 단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리려고 해도 일일이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가야만 되는 형편이었다. 보습과 곡괭이를 벼리는 값은 은화 3분의 2 세겔이었고 도끼나 낫을 벼리는 값은 은화 3분의 1 세겔이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던 군사들에게는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없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그런 무기를 갖고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한 부대는 이미 믹마스로 건너가는 길목까지 올라와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도사님과는 내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